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물에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흉되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를 아는 채 시작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젊은이가 성격이나 신앙이나 다른 여건들이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한다고 합시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깊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가슴 한쪽에 걱정이 태산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래 아직도 문제 있지만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아무쪼록 잘 살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홍수를 내시고 그 홍수가 다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새로운 땅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복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 새로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그렇게 앞날에 복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복에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생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 동물들의 사나운 그 본성을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먼저 공격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야생 동물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험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육식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그 후손 속에서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창조하였을 때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신 것은 전에는 못 먹던 고기를 이제 먹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땅은 힘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농사가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육식이라도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의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사람, 생명체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킬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런 자를 처형해도 좋다라는 허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행복을 꿈꾸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의 장래를 보면서 행복을 꿈꾸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라고 행복해 했지만 결국 거기에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없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원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편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들이 먼 곳을 이를 바라보면서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우리가 보면서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왜 우리가 편안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다 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맹수들의 입을 막고 있고 수많은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나 벌떼들에게 일정한 곳에서만 서식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붙들고 계신 손을 잠시라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온 세상이 그냥 뒤죽박죽되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 질서가 회복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버린다면 바로 그 순간 이 세상은 완전히 그냥 이 보이는 세상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온 우주와 우리 이 지구를 붙들고 자연세계 하나의 미생물까지라도 다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만물, 사람들 마음속까지라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거세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막 이렇게 혼돈 속에 빠뜨리는 것 같지만 이 결과로 우리 인생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버리면 온 세상은 또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이 지금도 바로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긍휼로 하나님의 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연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암을 얻지 않은 어떤 힘이 있어서 암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금도 이 주변에는 공기 중에도 암세포들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 건강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없지 않은 힘을 제거해버리면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암을 얻지 않은 어떤 힘이 있어서 암이 생기지 않더라.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없지 않은 힘을 제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든지 다 걸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을 보내셔서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노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주의를 하지 않아서 맹수가 있는 곳에 간다든지 혹은 무리하게 몸을 사용하여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정도 이상으로 교만한 마음을 먹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연이 그에게 응징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을 딱 붙여가지고 손을 갖다 푹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망치는 거예요. 맹수가 사나운 줄 알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겠지 하고 가서 맹수를 건드리면 빵부럽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서가 있는데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을 홍수로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이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스린다면 제2의 홍수가 나야 되고 제3의 홍수가 일어나서 계속 인간은 이 땅에서 살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연의 질서를 지켜주시다가 재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을 거둠으로써 짐승의 공격을 하게 하시고 홍수가 군데군데 나게 하시고 지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죄가 갈 때까지 안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멸망합니까? 두려움 없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안 무서워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무섭다면 이 사람은 멸망할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가인이나 라멕 같은 살인자도 살려주시면서 사랑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해질 만큼 악해졌고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껏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순간순간 징계하심으로써 인간의 극단적인 죄악까지는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정사정도 없고 눈물 없이 서로 짐승처럼 대하는 것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금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물어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홍수는 끝나고 새로운 천지가 열렸지만은 땅은 그 힘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금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피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식은 죄에 생긴 기근이나 가난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당연히 동물을 다 잡아먹을 권한이 있다거나 몸보신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채식이냐 육식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먹는 문제를 극복하고 본연의 자세를 되찾느냐 하는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인간들 사이에 여전히 살인이 있을 터인데 살인한 자는 반드시 찾아서 처벌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5절에서 6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물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에 허용한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 나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처벌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통제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정부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 빠져서 사람이 악을 저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홍수가 와야 됩니다. 심판이 또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이 손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을 주십니다. 그래서 악이 어느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온 세계의 정부들이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는 사회의 공권력을 통해서 서로 피 흘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생명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축복은 완전한 문제 해결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임시방편으로 막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참된 문제 해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만
참된 문제 해결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홍수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끄지 못했습니다. 계속 악이 번성할 것이고 사람은 분명히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살인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이렇게 그들의 공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고 합법적으로 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지금도 죄성 가운데서 진노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완전히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건강한 몸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나 명예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시키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를 받게 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그 용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모습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내가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은 것, 늙은 것, 학력이 짧은 것,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 내 연약한 모습 이걸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다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용납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품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존귀한 성령을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속에 임재해 있는 그런 사람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이지 사람을, 경계를, 돈을, 우리 주변을,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불타도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불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 안 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덤벼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모든 마귀가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주변의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굶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주야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같이 하나님같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체되어서 힘이 없는 것이지 굶어서 힘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 왜 할 리가 없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일에 왜 고초를 당하고 여러분의 삶의 몇 천자가 늘 그려져서 여러분의 삶을 흩뜨리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면 우리는 침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령이 주시는 일관함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관함성을 조금이라도 거둔다면 이 세상은 완전한 혼돈과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쳐 날뛰게 될 것이고 짐승과 곤충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와 자연 붙들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이부동성으로 하는 말은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늘 이 땅에 살면서 안고 살아갑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픈시켜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얼마나 강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신지 드러내실 기회를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 기회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빠진 것도 알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앞길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은 대단한 능력, 창조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신이 움직이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없습니까? 얼마나 강한 분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제약스러워도 아무리 질병사고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금부터 믿는 자는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전능하신 인도하신 속에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기회를 드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 없이 풍성함과 즐거움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문제 있는 출발이었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이 성령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도우시옵소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제약스러워도 아무리 질병사고가 많더라도 영원히 지켜주실 그분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